이 예언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져서 상징이 어떤 것이고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의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의심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죠? 괜히 우리가 어떤 사람 의심하는 거 아니고 그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란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열매는 뭐냐, 그 행위,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행위라는 것은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그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실천들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됨됨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 때는 결국 그의 입술로 행하는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의 삶의 실천들이 다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될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저는 감사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줬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빠진 사랑, 별로 이게 감동적이지 못하거든요. 사랑은 하는데 감사가 없다. 뭔가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감사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우리의 삶을 잘 보여준다.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봐라.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갖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굴곡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굴곡이 많은 것을 잘 이기고서 끊임없이 조금 성장하는 모습들이 정말 이제 아주 그 사람의 신앙을 존경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잠깐만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일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입술에서도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막 섬기려고 하는데 월요일만 되면은 막 돌변해가지고서 입에서 불평, 욕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주 이원론적인 사람들은 진짜 참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만나는 하나님과 월요일날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가 주일과 월요일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일관성이 없는 아주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어버림 받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씁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실어버림 받은 존재,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 즐겨 쓰는 그릇은 좋은 거잖아요. 아는 사람 딱 보여주고도 싶고 그런 거잖아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그냥 관상용이죠. 사실 가치로 본다면 그냥 나중에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냥 잠시 자기의 만족만 있는 거니까. 그러나 늘 즐겨 쓰는 그릇은 사랑받잖아. 사랑받는 그릇이 늘 닦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도 이제 보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어떤 것일까, 그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니까 아마 깨어진 그릇 같은 거 즐겨 쓰지 않겠죠. 깨어진 거니까 쓰지 않겠죠. 또 기뻐하지 않는 그릇들, 그릇이 여러 있지만 내 손이 가는 기뻐할 때만 이게 가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그릇 아니겠어요. 또 가치가 없는 그릇이죠.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쓰레기를 의미해요. 가장 여러분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참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이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즐겨 쓰지 않는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냐 아무 소망이 없는 아주 처량한 존재가 돼서 구조를 보니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마산공원에 가끔씩은 무슨 이게 노루가 아니고 뭐죠? 고랑이. 고랑이 나오는데, 멀리 떨어져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가족들도 없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나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외로이 떨어지는 들나귀. 이게 참,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존재냐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쓸쓸하고 비참하고 이런 존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선민이 하나님 선택된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됐고 더군다나 정말 쓸쓸하게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왜 도대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본문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쓰레기와 같게 됐고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지적하여서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습니다. 그죠?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는다? 어떤 의미겠어요?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는 건 그건 매춘, 간음행이죠. 우리 사랑할 때 돈 주고 왔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돈 주고 연애하는 그 간음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국가는 아수르, 그죠? 이방인 국가에게 돈을 바치면서 좀 우리를 사랑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행위를 향하여 간음한 행위, 매춘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하고 10절에 보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게 뭘 돈을 준 거죠. 여러 나라에게 돈을 주고서 그들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잘 보면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에 방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방문했겠습니까? 서로 필요한 거 있으니까 받는 거죠. 북한은 지금 재정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지금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이거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둘 다 서방 나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서로 만났다. 그럼 서로의 이득을 위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값을 주고 열방에다 돈을 줬다고요. 그 돈을 주고서 그들의 무기,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권력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과 권력이 결코 자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돈을 통하여 평화를 사려고 아수르로 갔지만 오히려 아수르 왕이 지어진 조공의 짐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값을 주었을지라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돈 주고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조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임금들, 이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계속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백성들은 피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의지한다고 해서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너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로 떨어진 그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제단이 범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막 제단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에서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세워진 제단이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제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 5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어디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이들이 어디 쏜 거예요? 단도, 베델에도 이렇게 막 단을 여러 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단을 쌓는 행위 자체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단이 많이 쌓아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들이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됐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만가지로 기록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가지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유 표현이니까 만가지나 기록하였어요, 율법을. 그 의미는 뭐냐면 반복하여 주셨다는 거죠. 반복하여서 내가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상한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상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관계없는 것, 귀찮은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줬는데 그건 나와 관계없어. 귀찮아. 이게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긴 사람들이 행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돈과 권력과 이런 거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겼어요? 쓰레기와 같고 소망이 없는 존재로 내버리신 거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제사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목적이 뭐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13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주 이거를 재밌게 표현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실상을 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서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재산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죠?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 희생 제물을 먹기 위하여서 한 거예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지만 제가 일부 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자기 먹는 고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들에게 끔찍한 고통의 자리, 그들에게 줬던 영광과 자유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뺏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레기와 같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다. 이 참 끔찍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호화스러운 궁전이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멋진 궁전을 짓고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도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했겠어요? 기뻤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려한 성전은 있는데 성전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은 있는데 거기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성전은 뭐죠? 쓰레기죠. 그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즐겨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깨어진 거죠. 버림받은 거죠. 쓰레기가 같다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성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가 같이 여겨지는 거죠. 이 되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교만한 유다를 향하여 내가 그 성읍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방인에 의하여 무너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은 자를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니까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이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외에는 없어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화려한 성전 외형만 가지고 있는 거. 외형, 그냥 외형, 외식적인 신앙.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비판하였던 것 똑같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덤에 회를 칠했으니 아주 얼마나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화려한 성전이 그런 거예요? 화려한 성전인데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거죠. 그건 묘지지.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러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널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소망 없는 존재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소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많은 제단이 있었지만 범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쓰레기다라고 말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나, 자식이 부모한테 하나 똑같은 거. 그래서 정말 슬픈 거거든요. 슬픈 거예요. 예? 오늘도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아버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겠다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할 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자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자녀를 쓰레기와 같이 여기겠고 소망 없는 자처럼 내버리겠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참으로 아주 강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너희들 다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 우리 뭐 재단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곳곳에 교회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세 가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치고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세상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같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이 아주 거셉니다. 이럴 때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그죠?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확고한지 이렇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레기 취급받는다면 세상에서도 쓰레기 취급받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께 버림받았는데 나가서 인정받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냐 이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신앙이 밖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인정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 인정받을 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는 어떤 신자냐? 주님이 인정받는 신자는 어떤 신자냐? 그건 예수 믿음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날마다 삶에서 진실된 고백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침체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침체도 다가옵니다.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죠. 자기를 낳은 자에 대한 그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혜를 쫓아간 거죠. 그 길이 아니거든요. 옛적 길, 선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멸망은 옛적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옛적 길로 돌아가는 것,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항상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옛적 길, 선한 길로 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심령의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을 의지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세상의 권력에 의존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동으로 부정하는 길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었던 신앙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적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옛적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옛적 길이 어느 길이냐 할 때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을 바라보면 그 길이 바로 옛적 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해하시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옛적 길로 갈 수가 있다. 그 옛적 길로 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때 인정은 성공적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정을 얘기하는,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 신앙이 분명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따르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쓰레기같이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가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자신의 영적 상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점점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반드시 예배로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일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독특한 사람이 될 겁니다. 뭐 아직도 수요일날 예배드려? 이런 거죠. 금요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배가 많은 것이 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냐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욕망만 채운 예배라면 그 100번 1000번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교회에서 세미나를 해서 옛날에 그 회복파 선교회 선교사님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해서, 지금도 한국에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그런 학자들인데, 그 중에 한 강의가 저렇게 매우 인상 깊게 남았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갔다 왔을 때도 이 말씀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예를 들면서 부러워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하니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의 눈에는 너무 부럽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나오는데 이 점점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이 환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즐거워했던 게 모든 부흥의 역사의 어떤 그 증거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들은 적어도 3번 이상은 말씀을 전하니 그 목사들은 말씀 앞에 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설교. 엄청난 게 쏟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들이 막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그 한 달의 삶을 그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부러워하는 그 학자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배가, 많은 설교가 꼭 선한 결과를 나타난다라는 것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복하여 말씀을 주었습니다. 반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된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게 점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참으로 슬픈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왜곡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자 설교자들이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맞춤형 설교를 합니다. 참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더럽히는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죄이지만 예배를 왜곡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헛되게 모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에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을 놓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런 거 마당만 밟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드리지 아니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때 존귀함을 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았던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책망의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에 오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 그 예배가 우리의 욕망을 배설하고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비평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는 너무나 예배 중독자들이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배 중독자들이 많다라고 비판할 때는 그 예배가
자기 욕망을 채우고 배설하는 자리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몸부리치는 사람에게서는 그 예배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잘나가지고서 선택된 백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택된 백성을 삼아주시고 구속자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근원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이스라엘은 보이는 곳에 열광하였습니다. 보이는 물질과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잠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한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였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 악 때문이라 그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승으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자신의 근원된,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명을 찾고자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근거였습니다. 바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잠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잠깐 보이는 것 인생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처럼 한심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뭘 시간 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이게 바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이 불구하는 거죠. 그 만족 못 채우면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의 나됨의 근원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근원을 확인한 거. 내가 누구죠?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자됨의 근원입니다. 이 사실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고 삶의 근간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내가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보이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죠.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근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깁니다.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근원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오늘 나를 나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신앙 고백, 나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근건을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거룩한 예배가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사는 길은 주님께 인정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쓰레기와 같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예배가 다 파산되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배설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쓰레기와 같다라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잊어버렸기에 결국 하나님께 쓰레기와 같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은 옛적 길을, 선한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 길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예배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결국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존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수없이 많은 제단을 쌓는데 고기만 원하는구나, 죄만 쌓는, 그러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죄를 쌓는다는 것처럼 끔찍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배할 때 뭐와 뭐로 예배하랬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 항상 성령을 의존하여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그 싸움의 승리의 길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역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늘 옛적 길로, 복음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려고 힘을 다하여 쓰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들락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는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옛적 길, 선한 길,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 안에 서고 거룩한 예배와 나의 나됨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